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앞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그랬었죠, 구원받기 전에. 그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언제 한번 십자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자주 던지고 오늘 또 이 설교로 시작할까요? 십자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면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와 또한 그분의 이름만이 내 안에 높임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기에 여러분도 한 곳에만 집중하고 계신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자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순하고 거짓된 배설물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그분 안에서 쉬는, 즉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에 분명 감사를 표하거나 아멘한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인가로 주 안에서 쉬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더 욕심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기쁜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더욱더 고립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전을 돌아보면 저는 항상 육체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의지하며 살아왔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피곤하면 어떤 의지로도 나를 막지 못할 정도로 누워야 했고 잠을 청해야 했고 어떤 육체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육체적 욕구에 대한 반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놀랍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나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대하심이 저에게 있었고 또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좌절과 또한 실망과 실패와 염려와 근심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주님 한 분만을 얻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 저에게는 그 과정이 안개이며 고통이었지만 기대되게 했던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실제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 분명하였기에 분명한 것이었죠. 하지만 먼저 앞서간 주의 종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제가 누리지 못하는 그 실제를 누리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라는 그 목표점을 갖고 그 길을 갔었던 것이에요. 이 길을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저를 선대하셨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실망, 실패, 좌절,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훈련 없이 진정한 군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냥. 훈련할 때는요. 실수도 있고 쓰라린 고통도 있는 것이죠. 훈련병 시절 없이 군인은 없는 것입니다. 훈련받기를 거절한다면 휴가도 말년병장의 누림도 제대의 기쁨도 못 누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도 누림도 기쁨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승리는 원하지만 훈련받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파 속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양파 껍질을 벗겨야 돼요. 벗기고 또 벗겨야 하는 것이죠. 정답은 아는데 늘 자신이 정답이고 문제는 아는데 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이러면서 한숨이 나오니 어쩌면 좋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직도 남아있는 힘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끝장나기까지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오히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요. 보면요.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고상을 떨게 하고 위선적이고 이랬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나 괜찮게 사는 놈이라고. 나 폼 잡고 사는 이 폼 잡고 사는 것이요. 내가 괜찮은 놈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졌다면 나의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육신은 항상 보고 느끼고 취하고 싶은 것이죠. 보기에도 즐겁고 먹음직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죠? 긍정적인 것에 쏘은 것이죠. 괜찮아 보이는 것이에요. 육신의 요구에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얼마나 반응하는 것이 느린지, 게다가 반응은 하지 않고 무관심하니 어쩌면 좋죠. 육신의 만족만이 만족이고 자신 안의 상태만 들여다보며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다림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해결도 너의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이라고. 영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그분 안에서 숨쉬고 있고 숨쉬고 그분 안에서 내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 결핍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 안에서 호흡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은 육신의 사망을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내었을 때 값없이 얻는 것이에요.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이런 나를 끝내셨군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죽었습니까?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분께 맡기는 삶이 아닌 다시 여러분 자신으로 살려 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훈련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농사지을 그 밭은 쟁기를 피할 수 없듯이 주님 안에서의 훈련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은 때로는 잔인한 것 같으나 매우 유익한 것이죠. 군인이 제대로 총기를 다루는 법을 모른다면 군인이겠습니까? 또한 사격하는 자세를 훈련을 통해 몸에 체득하지 못한다면 전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군에서는 PRI라 그러죠.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PRI? 피 터지고 총 쏘기잖아요. 피 터지고 알 나오고 이 갈리고.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왜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잘 훈련된 사람은요, 군에서는 유격 훈련은요, 군인 병장도요, 계급이 필요 없어요. 조교 앞에서. 조교는요, 그냥 반말이에요. 지금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딱 빨간 베레모 딱 쓰고, 빨간 그 모자 딱 쓰고요. 훈련, 조교의 모자. 예? 근데 조교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일반 사병들이 군인이지만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조교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특화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낙하산에서 그냥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냥 못 뛰어내리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들도 이렇게 여군들도 막 뛰어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조교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이 사다리가 폭이 아주 넓은데 무서워서 올라갈 때 몸이 쓰러질까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교는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아주 그 낭떠러지의 그 줄도요, 다 해갖고, 우리는 떨어질까봐 아래 다 줄 메고 가잖아요. 조교도 물론 줄은 매죠. 근데 탁탁탁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줄을 다 낭떠러지게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뭘 탈 때도요, 우리는 이게 뭐 어떻게 저기 처박지 않을까 해서 막 염려하면서 팍 가는데, 조교는 딱 자세 잡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쫙 가면서요. 줄 타면서. 낭떠러지 11m에서 뛰어내릴 때는 어때요? 조교가 보여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겁나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조교는 어떻죠? 탁 튕기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두세 번 만에 바닥 딱 착지하는 거예요. 멋지게. 잘 훈련된 것이죠. 체력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잘 훈련받은 그 군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잘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잘 훈련받는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은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가정에서의 안락함이 완전히 무시되고, 이기심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때로는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취하는 것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훈련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사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늘 선택처럼 여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생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대장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대장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한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연속적인 것이. 싸움과 투쟁은 바울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요, 싸움과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무엇의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이며 투쟁인 것이죠. 디도서 2장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11절에서 13절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디모데후서 뒤에 있죠. (2장 11절부터) 보세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이지를 하든가, 그래서 은혜로 살지 않고 자신으로 살기를 원해서이든가 그러겠죠. 은혜 안에서 강건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요, 자신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오름으로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것이죠. 요동치 않을 때 어려움이 되지 않고 소심함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점점 더 자유롭고 감사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항상 나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 안에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냈을 때는 항상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인정할 수 있었고, 내 안에 아무런 감정적 동요나 상대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에 저 역시 놀랍고 주님의 이기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자신으로 산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죠. 그 앞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앞쪽에 보면요,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란 말은요, 오늘날에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메스꺼움과 시각적 매개물이 느낌을 자극하고 느낌의 근거에서 살도록 덫을 쳐놓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어떤 생각일까요? 자신을 볼 수 있는 생각. 얼마나 마귀가 집요한지 자신의 주의를 사람 안에서 결코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굴복을 배운 적도 없고 자신의 뜻만을 따르는 삶에 익숙해버린 것이죠. 육신적인데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육신적인 데는 아주 예민한데 반응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는 결코 예민하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란 것은요, 우리가 알듯이 거품이잖아요. 감정은 영적인 전투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훌륭한 군사가 어떤 군사일까요? 잘 훈련받은 군사로 뽑으신 그분만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 하나만이 유일한 목적이며 동기인 그 군사는 그 뽑으신 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쉽게 시험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모든 이유와 구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은요, 믿음의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뭔가를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훈련받은 그 길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공격한 진주만 공격 아시죠? 그 한가하고 자유스럽고 엄청난 정박해 놓은 그 미 군함들이 있었죠. 한순간에 공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어둠의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무기들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희생적인 군인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무시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입해 보세요. 네? 2장 3절 4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위험을 무릅써요. 때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은요, 아주 많습니다. 그 정상을 오르는 사람은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목표의 그 성취에 따른 영광은 큰 것을 아는데 그 과정의 고난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기는 원치 않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죽을 만큼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등산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높은 산으로 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늘 산을 자주 타는 사람은요, 자주 타지 못한 사람과 함께 갈 때는요, 어떻게 가죠? 처음부터 높은 산 가지 않고 오늘 여만큼 여기까지 가자, 나지막한 산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요, 고난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어린아이에게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걸으라고 하면 걷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주면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을 충분히 훈련했어요. 정상을 오르는 군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한번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향해서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옛 육체요. 올라오게. 한번 따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밤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응석이나 부리면서 유모차에 앉아 놀며 우리끼리 룰루랄라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혼을 구원하시자마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훈련받은 군사는요, 그냥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분께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분의 군사로. 군인은 늘 균형 잡힌 자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육체와 정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지위를 내가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르고 느슨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늘 유약함을 핑계 삼고 손쉬운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사는 법을 알고 난 후에요, 저는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지만 육체와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의 실제를 알고부터는 저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를 흘리기를 멈추면요,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는 늘 박해를 통해 성장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져오신 것이에요? 칼을 가지러 오신 거예요. 몸과 혼과 영을 가르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세상은 몸과 하나인지라 혼 역시 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보이는 것이 먼저가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만의 놀이터. 그 어둠 속에서 즐기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인 줄 모르고 즐기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요, 휴식도 없고 중단도 없습니다. 이 실제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쟁 중이라면 여러분은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그 훈련 속에서도 잠시 간식 먹고 쉼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거짓된 그 습관을 중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어떤 변명도 내려놓고 즉시 중단하여 그냥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훈련받기를 원하고 훈련받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의 요구에 혼과 몸의 요구를 내려놓고 희생하여 부르신 분의 기쁨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은요. 좀 전에 봤지만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무엇이 있다면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반대를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을 받거나 비방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상처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훈련받은 사람은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낙담과 좌절과 분노가 왜 없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며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실제를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개는 개인 것이지 결코 개가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개 같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더 비천하고 얼마나 더 낮은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훈련된 군사로서 다루심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부유함에도 스스로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공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함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쉬운 일을 거부하고 모두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택할 때,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여러분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지만 불평을 하지 않고, 날씨는 덥고 피곤하지만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서 찬송을 하면서 학교일과 집안일을 할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핑계거리와 구실을 대고 넘어가지 않고 노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이 훈련된 사람인 것이에요. 자신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기다릴 줄 알 때 훈련된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내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지 않으려는 느긋한 자세 때문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에 예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성도가 느긋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요, 훈련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훈련의 그 필요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훈련받은 자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훈련의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교는요,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는 것만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느슨한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부패한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느슨하고 게으르고 쉽게 살려는 경향이 만연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식들이 그저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헌신되고 은사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주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믿음은 말에만 그치고 실제가 없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실제적인 자유와 만족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